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 나가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6개의 신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6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은 질문과 대답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질문과 대답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고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뭐 이런 것들이 경고일 수 있겠죠. 지금 뭐 이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또다시 핀란드에 경고를 보내죠.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서 너희들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말입니다. 경고라는 말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힘겹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페르시아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리스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독립된 생활이 아니라 남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노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가 장남을 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장자를 더 생각하죠. 오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과 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돔과 유다의 차이, 혈통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형제니까, 그렇죠? 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형제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먼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에돔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인데,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이렇게 사냥을 하면 사냥도 잘하고 사람들의 인기도 끌기도 하고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안 그렇죠. 야곱은 새님 같은 사람이었고, 혹은 또 외삼촌 집에 쫓겨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을 속여서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자기 양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는 자, 에서를 속이는, 형을 속이는 자, 외삼촌을 속이는 자,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기꾼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보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세상적으로 어쩌면은 지금 피폐해졌고 아주 나태해져 있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에돔은 멸망할 것이요, 유다는 성령님만 임하면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든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영적인 사이,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꾼이고 약삽하고 능력도 뛰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이유는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 볼품 없는 자였기 때문에, 힘 없는 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겨나갈 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때였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는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서 짓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심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온갖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떠했습니까? 북한은 점점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에 엄청난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모일 때였고,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번째, 11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세계 지도 보면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땅이 세계에 10번째, 11번째 들은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부족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에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외삼촌으로부터 돌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기도해야만 살아나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에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돔은 말라기 이후에는 완전히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사라진 민족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다시 탄생했냐면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민족 중심이 아니라 종교, 영적인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이슬람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야곱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포기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야곱이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을.
오늘 3절 4절에 보면 에서의 후예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에돔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무너뜨리고 일어나면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사하시지만은 기독교인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울타리 밖으로, 세상 밖으로,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적인 재미에 세상적인 일들에 바빠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꿈꾸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 6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히려 나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자꾸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탁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거기에는 거짓된 예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는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 것,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곳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울타리에서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에서 예배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신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계 나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이 나라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